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 무조건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마태복음 7장처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지금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 시대와 그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봉사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슴 치지 않으려면 주님이 알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꼭 알고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도 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아까 호세아도 나왔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나는 인애와 번제보다 나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믿음 생활 하는 것보다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알 것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심판을 알라, 은혜를 알라, 그리고 그 때를 알라, 천국의 비밀을 알라,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좀 알고 믿어라. 이거 알고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것이 무언가를, 말씀의 중요성이 무언가를 좀 알고 믿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너희가 받아야 할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이런 신령한 것, 전혀 이건 하늘의 것, 영적인 복 이건 모르고 다 땅의 것만 추구하고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힘쓰고 애써서 좀 말씀을 알아라. 응? 어떻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래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미혹과 괴홀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가 돼요. 영적 어린아이가 되면 말씀의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목사의 분별이 안 돼요. 믿어주면 아멘이에요. 교회 분별이,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믿으면은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성장이 되니까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죠. 아, 이거는 땅에 속한 이야기다. 아, 이거는 신령한 꼴이다. 자,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수백 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설교를 또 왜 하게 되느냐? 이 예배를 안 드렸던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안 드렸으면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하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대면 예배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일 예배 안 드렸으면 다시 원상 복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후 안 돼. 지금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이 시간, 다시
나만이라도 알려줘야 되겠다. 다시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분명히 성경에. 자, 구약에도 그래요. 자, 신약에도 그렇지만 구약의 하나님 봅시다. 전에 내가 설교를 했죠. 레위 지파, 12지파, 레위 지파, 아론, 넌 다른 거 하지 마. 11지파가 주는 11조 먹고 너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제단에,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끄지 마.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사명이 예배 인도예요. 아멘. 아론에게 주신 사명이 예배 인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는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난 말하고 싶어요. 성도들은 생활이 있어요. 환경이 있어요. 이건 솔직한 이야기예요. 환경이 있고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참석을 조금 못한다 할지라도 목사만큼은 일감입니다. 일감. 이게 사명입니다. 한 명, 두 명 놓고는 예배 못 드립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는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예? 이거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생활이 있고 환경이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제물대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나오곤 싶은데 환경이 그러면 할 수 없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이 돼도 제물이 돼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도 말씀, 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는다. 그만큼 예수님이 예배를 좋아하신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지만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도 아론을 뽑아가지고요, 그에게 하나님 떡을 주세요. 그리고 레위기 6장 9절인가 거기 보면 너는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불을 끄지 마라. 불 끄면 안 되죠. 응? 계속 그 예배의 불, 찬양의 불, 기도의 불, 감사의 불을 항상 올려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성도 여러분,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대예배 한 번 드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에 나간다면 나오세요. 나와야 살아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버림받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울 수는 없잖아요. 같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나만이라도 살아야죠. 왜 죽는 곳에 왜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저희 중에서 나와라. 나는 이 말을 이 시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네가 나간다면 너 거기서 나와라.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여기 나왔어요. 너는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7장도 말씀 오셨죠? 무덤을 열고 나와라.
죽은 교회다 이겁니다. 죽은 교회. 예배가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죽은 교회죠. 무덤 같은 교회죠.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넌 거기서 나와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린다니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그런 교회 나가는 성도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글쎄. 다시 한번요. 전국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에 정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제1번,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예배 등한시한다든가 예배를 안 드린다면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두 번째,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고 믿음 생활해야 돼. 이것도 수백 번 내가 강조를 했습니다. 수백 번.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의 차이점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딱 하나인데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다른 종교는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되는 게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자,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누구냐? 밭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 그냥 우리는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씀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떨어졌던 믿음을 다시 소생시켜요. 찬양과 기도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이 말씀만이. 다른 건 안 됩니다. 소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걸 가지고 다시 소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요. 다른 걸 가지고 안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119편 25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생케 하소서.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많은 죽은 심령들이 있었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하고 기도하고의 차이점이, 기도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러는 거죠. 간구, 이겁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옵니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은 나한테 들어와요. 내 심령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죽었던 내 영혼을, 죽었던 내 믿음을 이 말씀이 다시 내 속에 들어오면서 살아나요. 그 에스겔 37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죠. 엄청난 죽은 뼈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생명이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말씀이 들어가야 생명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에스겔 37장 가기 전에 3장에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너는 받아 먹어라. 그리고 넌 창자에 채워라.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 생명, 생기, 이걸 가지고 죽은 영혼들에게 확 대현을 와, 살아났는데 엄청나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떨어져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다시 재충전을 시키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 올 시간 지치고 피곤하고 쉬고 싶었는데 오니까 세임받고 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하나님 말씀 들을 적에 병도 치유가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잃었던 용기가 다시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능력이 중요해요.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능력이 중요해요. 850명 단칼에 다 거꾸로 틀렸어요. 이런 능력의 종이 어려운 일을 당해 믿음이 바닥이 났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떡이다. 이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줘요. 그리고 한 병에 물을 줘요. 성경을 봤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가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을 달려갑니다. 1시간 전만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했던 이 엘리야가 말씀을 받고 소생이 됐어. 믿음이 살아나서 세임 받아서 호렙산에 달려갑니다.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 고백했잖아요. 이 말씀의 역사는 엄청납니다. 말씀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믿음의 죽음, 기도의 죽음, 찬양의 죽음, 회개의 죽음,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팍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사인 받는 거죠. 엘리야처럼.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음성이 뭐예요? 그렇죠. 자,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죽은 자들이, 이건 육적인 죽은 자가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즉 말씀을 들으니
듣는 자는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요. 기도가 살아나요. 받아 먹어야 살아요. 말씀 못 받으면 살지 못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 그래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 말씀은 또 뭐냐?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시편 78편 24절,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하늘 양식으로 먹이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걸 많이 받아 먹어야지요. 먹을 수 있는 때까지 받아 먹는 겁니다.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은 하늘 양식으로 내가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하늘 양식으로 내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야 돼.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어디 아멘인가요? 자, 힘이 없지요. 어떤 데는 힘이 없지요. 또 낙심할 때도 있죠. 너무 그냥 피곤하죠. 예? 자,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어때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러한 체험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3편 5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큰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만족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만족한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동안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를 할지라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떠한 설교를 들으셨나요? 이사야 1장 포도주에다 물 탄 포도주 먹었습니까?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그래야 너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래야 유혹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왜? 말씀에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영혼의 양식. 다른 거는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거라도 절대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안 된다 이겁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말씀에 분별을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라고, 그리고 이거는 영혼의 양식이 아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복이 됩니다. 최고의 복이 됩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할 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